우리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30편입니다. 시편 30편 4절과 5절 우리 다 함께 4절 5절 시작.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오늘도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구미세 교회가 하나님께 드릴 감사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교회를 세우는 수고를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역교회가 세워지는 데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는 것을 또 제가 교회를 함께 세우고 섬기면서 더 깊이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우연히 하나님의 눈앞에는 우연히 되는 일은 없으니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음을 먹잖아요.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혹은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 또 개척하는 교회를 도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을 때도 항상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 가운데 예상하지 못한 사람들의 동력이 있을 때 그럴 때에도 어떤 것이 있냐면 많은 사람들이 돕는다. 요즘에는 또 얼마 전에 제가 또 얘기를 듣기로는 또 부교육자를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또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서 분리 개척하고 어떤 교회는 교인들을 몇 명을 또 보내주셨다. 혹은 또 재정으로 후원을 몇 년간 해주기로 약속을 하셨다. 요새는 이렇게 해가지고 부교육자들이 개척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많은 도움이 되겠죠. 많은 힘이 되고.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 엄마가 아기를 잉태해가지고 10개월간 뱃속에서 기른다는 걸 생각해 봐요. 이 아이가 좀 자랄 때 엄마의 몸에 일어나는 변화들은 정말 힘들게 견디고 또 해산할 때 그 고통은 겪어본 사람이 아니면 모르죠. 그런 고통을 겪는 것처럼 엄청난 수고가 있어야 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알게 하시니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교회도 함부로 평가하거나 판단할 수 없다. 조심해야 됩니다. 함부로 말해서도 안 되고 저 교회는 왜 저러냐 이러냐 어떠냐. 요즘은 또 흉흉하잖아요. 흉흉하다는 게 이스라엘 또 팔레스타인 전쟁하고 그러면 잠잠했던 사람들이 또 일어나는 종류의 사람들이 뭐냐면 666 베리집 세상의 종말론 제3차 세계대전 곡과 마고 러시아라는 둥 그러면서 세계 종말이 거기에서 오고 아마겟돈 전쟁이 어쩌고 또 그렇게 잠잠하던 사람들이 또 틈만 나오면 또 흥행을 일으키려고 애를 쓰고 유튜브 헛소리 하는 사람들 다 모여서 책임도 못 질 이야기 하고 그렇잖아요. 원래 그런 곳이 그런 검열이 전혀 안 되니까 그건 기독교계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에 물을 흐리는 사람들이 이용하기 쉬운 어떤 그런 미디어를 통해서 1인 방송으로 혹은 선지자다 사도다 예언자다 이러면서 교회 와가지고 집회하고 그리고 훌쩍 날아가 버리면 이 한국 교회가 그 상처와 그 뒤에 후유증들을 떠안고 고통하고 흔들리고 이 교회를 흔들리게 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사역은 지금 우리 때뿐만이 아니고 이미 성경이 쓰여지고 있던 그 사도 시대부터 이미 일어났던 일들이 지금 1900년째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새로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혹해하는 것들에 마음이 흔들리거나 이런가 저런가 이래가지고 또 목사님한테도 물어봐요. 이렇게 얘기하던데 이건 사실입니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정신을 차리시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 잘 섬기고 그 가운데서 그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반복해서 붙들고 그렇게 해야지.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제가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은 그런 사람들은 늘상 있는 것인데 그런 현실이 너무 가슴 아프니까 안타까워가지고
분노를 참지 못하고 또 자기 SNS에다 막 이 사람 욕하고 저 사람 욕하고 막 이런 막 이단들이 있다 그러면서 그렇게 활동하는 사람들의 이단적인 뭐 그런 성향들이 다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막 실명을 뭐 거론하면서 막 이단이다, 삼단이다 막 이렇게 판단하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거기다 댓글을 달면서 아, 당신 참 진실된 학자요 목회자인 줄 알았는데 남 욕하는 거 보니까 안 되겠어. 뭐 이런 뭐 댓글도 달고 뭐 난리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근데 이게 다 제가 볼 때는 그냥 접시 속의 태풍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데에 마음을 안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SNS 이런 데 너무 마음을 기울이고 그런 거 보지 마세요. 그런 거 누가 보내오고 그런 거 또 보지 마시고 보내지도 마세요. 그런 거 다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한 가지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누구도 어떤 교회도 여러분들이 함부로 이단이라고 말하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섬기는 교회를 포함해서 그 어떤 교회도 지상교회는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다,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교회도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특성이라는 게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그 누구도 정확하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파악할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다른 어떤 교회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도 그 교회 하나를 세우기 위해서 잉태하고 출산하는 그런 수고를 한 사람들 거기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를 삼으시고, 또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그 수고한 손길들이 있으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는가 생각하시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동기 목사님하고 통화하면서 사역지가 정해졌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얼마나 반갑던지요. 이분이 이제 담임 목회를 하시던 분인데 꽤 긴 시간 그 사임한 이후에 사역지를 못 정하고 고생을 하고 그러시다가 비록 부교육자이긴 하지만 사역지가 또 정해졌다는 소식을 들어서 저는 그래도 너무 반가운 게, 왜냐하면 그 목회자가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일이죠. 목사가 무슨 명예도 아니고 자랑도 아니고 목사가 되고 싶어가지고 그 타이틀 하나 얻으려고 막 그랬던 것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해서 교회를 신학도 공부하고 또 교회를 섬기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목회자가 된 것인데, 사실은 뭐 사역을 쉬는 동안 또 그동안 평생 해보지도 않은 육체 노동을 이제 하게 되고, 또 밤샘 일도 하고, 몸도 마음도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목회자가 자기 계획에 없던 그런 연단을 겪게 되면 이 또한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이끄심이 있는 것이고, 또 그런 연단을 받은 목회자를 통해서 교회를 유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둘째로는 은혜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미새교회가 창립 예배를 드린 이후에 그 생활을 돌아보면 이제 만 3년여 지났는데 내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었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동안도 숱하게 제가 말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면 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왔죠. 여러분이 기억하게도 그럴 겁니다. 그런데 계획을 세울 수조차 없는 그런 상황들의 연속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가능한가 하는데 이렇게 사는 게 이제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은혜로 사는 것을 실감하는 게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다 주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주님께 우리는 정말 많이 나는 못해요. 이런 말을 너무 많이 하고 살아요. 그런데 더 이상 나는 못해요 할 것이 없다 하는 사실을 배우는 거예요. 그게 은혜로 사는 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그게 다 되는데 나는 못해요 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한 발짝 더 그리스도의 형상에 가까워집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신앙생활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목표를 우리가 향해서 쭉 가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이유도 그 이끄심에 순종해 가는 걸음걸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데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일상으로 경험을 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점점 닮게 됩니다. 왜냐하면 안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아니요라고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지상에서의 삶에서 그걸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예만 되는 거예요. 아니요가 없으셨어요. 그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더 닮아간다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더 닮아간다는 측면에서 더 감사할 따름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음에 정말 감사합니다. 그동안 목회자로서 생활을 돌이켜보면 늘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요구와 하나님 요구 사이에서 방황하기 십상이었습니다. 나는 안 그러려고 해야지. 왜냐하면 중심을 딱 똑바로 잡고 나는 하나님의 요구에 반응하면서 목회자가 된 사람이니까 오직 하나님의 요구에만 반응하겠습니다. 이렇게 중심을 잡으려고 해도 방황을 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내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그렇기도 하지만 목회자들은 저뿐만 아니라 항상 피하기 어려운 유혹들이 있을 거예요. 그 유혹이 뭐냐면 사람들의 요구, 즉 성도들의 요구를 영 무시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그게 유혹이고 그게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내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요구와 성도들의 요구가 이렇게 대체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다른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돼? 이게 기계적으로는 안 되더라는 얘기예요. 저의 경우에는 선포하기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걸 주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든지 나는 그것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막 제가 주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막 호기 있게 선포를 했습니다. 예, 기억하시는 분들은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그렇게는 쉽지 않았죠. 근데 여기서는 생활이 많이 다릅니다. 일주일 동안 뭐 사람들이 둘러싸이긴커녕 뭐 전화 한 통화 없이 지낼 때가 많습니다. 가끔씩 이제 낯선 여성의 전화를 받긴 하죠. 이기영 고객님이시죠? 예, 그런 소리. 저는 근데 그게 이기영 호객님이시죠?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저는 막 귀가 얇아가지고 뭐 막 그 설명 가만히 듣고 있잖아요. 그럼 예, 그렇게 하시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되도록 그런 낯선 여성의 전화를 제가 안 받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전화를 하셨는데 제가 전화를 안 받더라. 뭐 이런 분이 혹시 계시면 용서하시고. 게다가 이제 핸드폰을 그 전에 이렇게 바꾸면서 이거 핸드폰 바꾸면 왜 전화번호를 하나씩 이렇게 수기로 옮기는 게 아니고 이렇게 데이터를 통째로 이렇게 대리점감 이렇게 옮겨주잖아요. 근데 저는 뭐 다 옮겨졌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수백 개 되는 걸 어떻게 확인하겠어요. 나중에 보니까 없어진 게 너무 많은데 도대체 이제는 뭐가 없어졌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꼭 기억해야 되는 전화번호고 저장해야 되는 전화번호인데 그런 게 없어진 경우도 꽤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예, 용서해 주시고 또 제가 확인하는 대로 다시 저장을 하겠습니다만 제가 그러다 보니까 진짜 입댈 일이 별로 없어요. 제가 목소리가 예전 같지 않은 이유가 예전엔 꽤 좋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예전 같지 않은 이유가 이게 나이가 들어서
변화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안 쓰니까 잘 안 나오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신세한탄 하는 거라고 오해하시면 곤란합니다. 좋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홀로 있게 하신 곳에서 홀로 있게 하신 그 시간에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주십니다. 더 세밀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저는 뭐 감히 광야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지는 못하겠어요.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성경의 표현은 아니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떨어져 있음으로 더 깊이 알게 된 사랑에 감사합니다. 구미세교회를 세울 때도 그렇지만 지금까지 교회와 저의 가족의 안위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고 또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들은 제가 그럴 거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전혀 연락도 안 되었던 새로운 분들도 있고 그 사실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저는 분명하다고 생각해. 그게 뭐냐면 너는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그것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나를 기억해 주시다니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분들이 이렇게 나에게 도움을 주다니 그 사람 너무 고맙네. 이게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들려오는 음성은 너는 나만을 의지해라.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요구는 너무 분명하죠. 그렇지만 그런 뜻밖의 사랑은 더 감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죠. 내가 그래도 그분들한테는 나와 함께한 시간들이 그렇게 의미 없지는 않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거를 느끼는 시간이 정말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시간의 연속이죠, 사실 지금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성도로서 마땅히 드려야 될 감사, 진짜 잊지 말아야 할 감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영원한 감사라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오늘 30편 마지막 절 끝부분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영원한 감사는 사실 이 성경 구절에서 제가 만들어낸 말입니다. 영원한 감사. 영원한 감사. 이 의미를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첫째는 이 감사의 마음을 어찌다 전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영원히 감사하겠습니다. 영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은 이 감사한 마음을 어떻게 다 표현을 못하겠어요. 이런 뜻이에요. 이때 영원히 감사하겠습니다는 뭐냐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평생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뭐 영원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영원한 감사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평생 감사하겠습니다. 많이 쓰잖아요, 사람들이. 당신만을 영원히 사랑해. 뭐 이런 허세 부리는 표현을 쓰는데 뭐 영원히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이게 내가 평생 당신만을 사랑할 거야. 이런 표현이죠. 두 번째는 성도는 이 지상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삶,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거니까 이 지상에서뿐만이 아니고 하늘나라 가서도 영원히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성도가 마땅히 할 영원한 감사가 무엇이겠습니까? 지상에서 아무리 많은 감사를 드려도 사실 지금 감사한 것들 지금 당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뭐가 감사해요? 오늘 감사절이니까 감사절 헌금 봉투에도 감사의 제목들 이렇게 쭉 적으셨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이거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돌아보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인데 특별히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감사하고자 하는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들이 정말 천국 가서도 감사할 그런 제목들인가? 더 이상 의미 없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은 뭐 여러분 배우자를 사자성어로 뭐라 그러는지 아시죠? 4글자로 사자성어. 평생 왼수. TV에 나와서 옛날 그 어떤 할머니가 자기 남편 보고 4글자로 뭐라 그러냐 그랬더니 뭐 평생 왼수 그러던데, 만일 천국 가서도 같이 살아야 된다 그러면 생각만 해도 아찔한 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상에서 잠깐 살 거니까 내가 참아준다. 뭐 이렇게 참고 사는 거죠. 요새는 그것도 못 참고 찢어지는 가정이 많다고는 하지만, 저도 이제 일주일 뒤면 결혼 기념일인데 생각해보면 이제 부모님과 함께한 시간보다 제가 아내와 함께한 시간들이 더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오래 살았지.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것도 영혼에 비하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평생이 사실은 뭐 굴곡들이 많죠. 행복할 때도 있고, 불행하다가 느낄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이 지옥 같은 시간이 언제 끝나나 막 이렇게 막 견디기 힘들어서 막 그냥 몸부림치던 그런 시간도 생각해 보면 지나가고 나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에 비하면 우리의 평생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여러분, 잠시 후면 사라지고 없어질 그런 일들에 마치 막 자기 목숨이 달려있는 양 그렇게 매여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어떻게 말하면 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가는 거죠. 왜냐하면 진짜 지나가니까. 지나갈 거니까. 여러분의 성도로서 마땅히 드려야 할 영원한 감사가 있다면 이거 하나뿐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그거를 결론으로 말하고 끝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주신 것. 죄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형벌을 내리셔야 돼. 그냥 얼버무리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셔. 이렇게 생각하는 걸로 자꾸 얼버무리는 경향들이, 그게 저는 굉장히 나쁜 경향이라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고.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공의를 반드시 만족시켜야 되는 하나님이신 것을 생각해야 돼.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공의라는 것은 이게 여러분들이 세상이 공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잖아. 특히 젊은 세대. 왜 그래? 세상이 불공정해. 이건 공정한 일이 아니야. 이러면 막 속에서 막 분노 일어나잖아요. 난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생각해. 공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참는 분이 아니야. 그게 바로 공의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공의를 여러분들이 만족시킬 때 여러분의 삶도 만족이 있을 거야. 나는 공정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내가 그리는 세상은, 사회는 공정한 사회예요. 어느 누구도 불공정한 대우를 받지 않는 그런 공정한 사회가 되기를 바라요. 뭐 그런 여러분의 헛된 꿈들이 있을 거예요. 이 지상에서 그런 일들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포기하지 못하는 그런 꿈들이 있잖아요. 공정한 사회를 이루고 싶어요. 그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 꿈은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형벌을 내려야 되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죽음을 주고 주셨다는 것이요.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용서하셨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엄청난 아픔을 느끼시면서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하시면서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여러분을 용서하셨어요. 여러분, 그 용서가 아니면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니 어찌 이게 감사할 일이 아닙니까? 어찌 영원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감사 외에 다른 모든 감사라는 것은 사실 하잘것없고 빛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여기서, 그리고 영원히 여러분의 감사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붙드는 것이 성도입니다. 성도의 삶은 그 감사가 영원토록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감사하면서
그를 통하여서 나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그 용서를 또 감사하면서, 그래서 죄인인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십시다.